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전 세계 이제 장수촌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장수촌이 있고 그렇듯이 그 장수촌을 조사를 했는데 그 세계적인 장수촌 하나가 어디냐면 중앙아시아에 있는 위구르족이라는 거예요. 위구르족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위구르족이 장수를 많이 하는 그런 이제 곳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그 장수하는 비결을 알아보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100세를 넘긴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3, 4대가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장수를 하더라. 물론 요즘은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래도 의학의 진보가 오늘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럼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의학적인 진보를 이루어서 이제 과학의 발달이죠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게 그 과학적인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장수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병원만 있다고 의료적인 서비스만 받는다고 해가지고 다 모두가 다 장수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병원 한번 그렇게 장수할 동안에 병원 한번 안 가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3, 4대가 대가족으로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렇게 오늘 주제로 바꾸어 오면 효를 받고 효를 행한 것이 장수의 비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장수하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핵심적으로 뒤에 가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 결론에서 이미 벌써 결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하면 내가 막 여러 가지로 오래 살려고 하고 여러분 막 그러죠. 어른이 되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 인간은 여러분 나는 뭐 빨리 죽어야 돼.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장사가 미치고 장사한다는 거 하고 두 번째 꼭 들어가요. 뭐 하면 우리 어른들이 꼭 그러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지. 그 말은 오래 살고 싶다 이 말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의과대학 교수인데 체력과학 노화연구소를 차리고 조선일보 기자하고 전국을 취재하러 다녔어요.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되는 사람이 이게 몇 년도 통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150명쯤 된대요. 150명쯤 되는데 이 150명의 100세인을 전부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기자하고 가서 그 인터뷰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뭐냐면 장수의 요인을 여쭤보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어떤 집들은 유전적인 요인이 돼서 뭐 위가 약한 집이 있고 간이 약한 집이 있고 폐가 약한 집이 있고 그런 거 있어요 분명히요. 그런데 장수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150명을 통계를 다 내서 여쭤보니까 유전적인 요인은 장수하는 데 크게 작용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생활 양식 또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더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100세가 넘습니다. 100세가 넘어서 치매에 걸리지 않고 성경을 읽고 신문도 읽고 전혀 불편함 없이 활동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어떤 결과가 오냐면 가족관계가 좋았더라는 거예요. 가족관계가. 여러분 뭐 저희 가족에 대한 흉이니까 조금 죄송한데 저희 집에는 이제 저희 동네가 이 동네 이름이 대빈창이에요. 참 우습지 않습니까? 대빈창. 저희 동네가 어떤 곳이냐면 옛날에 중국 사신들이 오면 중국 사신들이 중간에 이렇게 기착지로 와서 쉬어가는 그런 곳이에요. 저희 그 섬 이름이 주문도예요. 주문도. 굉장히 그런 의미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에서 딱 보면 바로 우도가 보여요. 여러분 서해 5도 중에 아시죠?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이렇게 쭉 있는 것 중에 서해 5도 중에 우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우도가 딱 보여요.
북한 황해도 연백이 제가 낚시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날씨가 좋으면 쫙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희 집이 바로 옆에 외갓집이에요. 바로 옆에 큰 집이에요. 바로 옆에 고모집이에요. 또 옆에 가면 삼촌이라고 부르는 집이에요. 몇 천씩 돼서. 또 옆으로 가면 저희 이제 이미 돌아가셨지만 제일 큰 고모님 집이에요. 또 이쪽 편으로 오면 옆으로 가면 작은 집이 있어요. 또 옆으로 가면 또 작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요, 참 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가족들이 잘 지내면 매우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족들은요, 한의 문화 속에 있어서 잘 지내는 그 집성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무튼간 그 속에서 별일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집성촌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족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모든 가족이 다 평안했습니까? 다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분위기가 때로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부부 간에도 그런 날들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전 몰랐는데 이번에 갔는데 제 친구가, 이 친구 굉장히 자기 집이 그 농사가 많은 집이에요. 고향이 들어가서 있어요. 친구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자기가 유산을 어떻게, 자기 형님은 다른 땅이나 이런 걸 갖고 자기 아버지께서 호두밭을 많이 산에다가 이렇게 일궈놨는데 그 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사람들이 형제간에도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오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실리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가족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100세 이상 되는 모든 분들이 가족 관계가 이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보면은. 장수하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특별하게 며느리들이나 여러분 자식들에게 공경받는 부모였더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며느리들 잘 좀 하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웃지만 마시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 보면 무진장 분기락 되더라고요. 그럼 난 싫어요. 저는 뭐 우리 처갓집에 장인은 이미 돌아가셨고 장모님이 계셔도 제가 이제 올 때도 장모님 뵙고 왔는데 제가 뭐 이렇게 궁시렁거리지를 않습니다. 절대 처갓집에 대해서. 근데 우리 집사람은 좀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아주 싫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딴소리 하는 걸 굉장히 싫어요. 이 말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한테 좀 잘했으면 좋겠다. 물론 친정의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여성 비하 반어로 여기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실제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며느리들의 역할이 한국 사회는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있는 분들이 더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있는 분들이. 제가 신문 이번 주간에 왔던 거를 조금 이렇게 스크랩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가족이라는 틈새로 오늘도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하고 데이터들을, 인터넷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40대 아버지가 뭐 오랜 동안 두 딸들을 성폭행한 거예요. 친딸을. 그것도. 그런 미친 거시기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막 분노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 가족 틈새로 폐륜적인 범죄들이 급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이 사회가 성경적인 이 효라는 전파가 너무 절실한 거예요. 너무 절실하다라는 거. 여러분, 왜 갈수록 이 사회가 이렇게 폐륜적인 범죄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전통적인 가치관이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붕괴가 되고 가족 공동체 유대 강화가 옛날보다는 그렇게 약화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어버이날 제가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꽃을 달아드린 거 처음이에요. 너무 한편에서는 감사하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 그동안 친지들 다 돌아가실 때, 오늘도 저희 사촌 형님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주일에 뭐 결혼하니까 어디 움직일 수 없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돼서 그분들에게 부주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에는 아침에 제가 제 남동생이 돌아와 있어가지고 베트남에서 부주를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이제 가족들을 좀 챙기고 싶어도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그것이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제가 사회생활하고 처음으로 달아드린 거예요. 때마침 저희 이모님 3분 계시는데 이모님들이 갑자기 오셨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분들 거는 우리가 준비를 안 해갔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거만 준비를 해나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큰아버지 큰어머니 다 계신데 조금 이제 처음 그날을 경험하게 돼서 부모님 거만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더구만. 너무 죄송하고, 용돈도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많은 분들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또 할 수도 없고, 많은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교차하더라고요.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이분 장로님인데 서울대학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우리 사회가 가족 공동체에서 이익 공동체로 문화 전체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옛날하면 가족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끈끈한 가족이라는 것이 있지만 옛날만큼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런 구조에서 이제는 어떤 구조로 바뀌었냐면, 자기에게 실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가족을 만나지만 가족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냐,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회적인 구조가,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지라는 것이 매우 아주 대단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복지, 옛날에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담당해서 그러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던 이 복지가, 그 부모의 복지가 결국 뭐냐, 이제는 국가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해줬던 일들을 국가가 대신해 주는 그런 역할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점점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주장하더라고요. 교회가 너무나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그런 얘기만 너무 많이 했고,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사람 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부모에게 순종함이 옳으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함이 옳으니라. 성경은요, 효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절들을 말씀하시는데, 조금 제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하고 대동소이한 말씀을 주세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경외한다라는 것은 공경한다라는 거, 경외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상처가 여러분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면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이 분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27장 16절에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게 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성경은 반대로요, 성경은 불효에 대한
불효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언급을 하는데요. 신명기 27장 아까 좀 전에 주시는 16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한 요인 중에, 영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고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해서 그런 결과도 왔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51g 속에서 낳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부모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좀 영상을 한번 보여주면 좋은데, 여러분, 제가 우선 5일 동안 가니까 얼굴이 많이 탔잖아요. 가는데 하루고 오는데 하루니까 월요일 날 일찍 가서 또 하루고, 또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아침배 타고 와서 하루 지나면 화수목이에요. 저도 모교에 가서 예배 드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도 안 가고, 가면은 그냥 집에 가서 밥 먹고 바다 가고, 밥 먹고 자고 바다 가고, 그러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가는 날 낚시를 했는데, 낚시하고 또 그물하고 또 바닷가서 집사람하고 조개 잡고 그렇게 했는데, 많은 그런 저기를 이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너무 저는 잡는 재미로, 먹고 이러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해 여기지 않는데 그 잡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낚시를 하시는 분들에게 손맛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는 그 손맛을 하나님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민물고기 중에 가물치라는 게 있어요. 산모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고, 이 가물치는요, 알을 낳게 되면 바로 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마찬가지고, 눈이 어두워지면 먹을 걸 찾아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이를 찾을 수가 없어서 배고픔을 막 참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고, 또 얼마 안 있으면 그냥 죽잖아요. 먹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누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고기든 똑같은 생리니까.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알에서 막 부화돼서 나온 그런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 어미 물고기가 알을 낳아서 거기에 나온, 부화돼서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자진을 내서 어미의 입으로 들어가서 어미의 굶주림을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미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눈이 보이질 않는데 무슨 먹이를 사냥을 하겠어요. 이 알에서 깨어난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하나씩 자진해서 자기 어미 물고기 가물치의 입으로 들어가줘서 어머니의 생을 연장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끼들이 희생을 하다가요, 어미의 눈이 이제 새끼들이 자진해서 입으로 들어가졌으니까 영양 섭취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 어미 가물치가 눈을 뜰 때쯤 되면은요, 남은 새끼의 수가 10%도 생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의 대부분의 알에서 태어난 어린 새끼들은 기꺼이 어미 그 가물치를 위해서 희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전 잠깐 또 이 말씀을 또 준비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달에 조금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여러분, 무언가가 맺힌 데가 있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되고, 용서할 것 있으면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면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정에 관계된 거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도 여러분이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곤란해요. (51g의) 구적이다. 예전에도 여러분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51g이 뭐냐면 여러분 이 어머니의 여자분들의 자궁이 여러분 30g에서 60g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뭐 실제 자기 그런 자궁을 재보시거나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평균적으로 데이터가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1g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자궁의 무게가 30에서 69g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으로 자궁을 뜻하는 거예요. 51g의 구정, 기적. 이 51g밖에 안 되는 자궁에서 누가 나왔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그냥 우연하게 보내시질 않고 이 51g 속에서 기적으로 나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답게 적어도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자궁 속에서 나를 낳아주신 그런 인고의 그런 해산의 수고를 해주신 그런 어머니와 또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행함으로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 주신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51g의 기적. 여러분 그저 그냥 막연하게 또 5월이 됐구나, 가정의 달이 됐구나, 어버이날이 됐구나, 어버이 주일이 교회에서 지키는 날이구나, 그런 날들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또 시간이 되면 여건이 되면 찾아뵙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을 주심을 감사하고 자녀를 주심을 감사하고 부모님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형제들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나를 이 땅에 51g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시면서 오늘 한 날을 그렇게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고 먼저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그 사람은 반드시 이어서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를 이룬 사람은 수평적인 사람의 도리 은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더 나아가 그 부모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보답이라는 단어, 성경은 여러분 두 가지로 부모님의 은혜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나에게 생명을 전수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전수해 주신 분입니다. 믿으시죠? 부모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 없이 이 땅에, 나의 부모님 없이 이 땅에 올 분이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온 분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전수해 주신 분이니까. 물론 그 태의 문을 열고 51g의 자궁 속에서의 기적을 잉태하도록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셔서, 아버지와 어머님을 주셔서 그들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오늘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51g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전수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를 키워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은을 해야 된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도 주고 때로는 내가 격려가 아닌 내게 있어서 우울한 그런 감정들을 주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런 경우의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의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며칠만 굶겨보세요. 그 생명은 며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제가 부모님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어머니는 움직이는 거의 송장이세요. 저희 어머니를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동도 거의 잘 못하시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40대 중반부터 아주 심하게 하셔서 손발의 변형이 굉장히 심하게 가신 분이, 그리고 재활을 좀 잘하셨어야 되는데 고관절 수술을 양쪽에 다 하셨어요. 재활을 좀 이렇게 워낙 아프시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냥 굳어져 버리신 거예요. 지금 보면 74살이신데 이번에 저희 아버님하고 넷이서 저희 집 사람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옛날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 제가 1966년 6월 23일 날 한 여름에 났습니다. 1960년대 여러분 섬이나 이런 데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산을 보세요. 얼마나 푸르르고 여러분 그래요. 1960년대는 여러분 산에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지에 산에 있는 그런 나무도 없는데 산에, 바닷가에 여러분 그 산에 나무가 있겠어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 몽골이나 이런 나라 가면 소똥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겨울 이제 그 난방요로다가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도 기억이 나요. 보면 소똥 같은 거 주스러 다니고 솔방울 주스러 다니고, 1960년대에는 나무 풀뿌리나 이런 거 가지고 갔다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먼 곳까지 이렇게 나무를 하러 다니셔서 이제 나무 하라고 하셨다가, 우리 아버지는 이제 배 타러 가셨고, 배 타러 가신 아버지 없이 혼자서 나무 하러 가셨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오셔서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병원에 가는 거 어디 있어요? 천에 집에서 낳는 거죠. 낳다가 잘못되면 어머니나 뭐 산모나 또 아기나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저희 어머니가 이제 허리 이제 등에다가 업고 뭐 굴을 캐러 간다든지 뭐 그런 걸 하면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내리라고 막 뻗팅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줘받고 싶을 정도로 갖다가 땡깡질하는 거. 뭐 손자든 손녀든 여기 다 보시지만 내 자식이든 뭐든 막 그럴 때 보면 그냥 한 방 줘받고 싶잖아요. 그럴 정도로다가 막 뒤에서 막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 그렇게 얻고도 뭘 하려면 이렇게 쪼그리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기는 뒤에서 아무래도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저를 키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면서 전혀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잘 그런 거 기억을 잘 못하는 타입이어서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부모님이 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분명하게 그런 스토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하나를 감사 보답으로 우리가 보답의 근거로 삼아야 될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전수해 주시고 나를 키워주시지 않아도 그분은 나의 부모님인 그 자체로 내가 보답해야 될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보답해야 될 부모님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보면 왜 보답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육체적으로 보면 해산의 수고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이제 셋째 늦둥이도 여러분 저희 집 사람이 좀 늦은 나이에 낳은 건데, 물론 옛날 어른들 뭐 50에도 낳고 그러면 그것도 늦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너무 늦게 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좋지 못한 요인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기 다 해산의 수고를 해주신 어머니들이 계시지만 그 해산의 수고를, 여러분 수요일마다 야곱의 12아들들을 보지만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다가 죽었어요. 옛날에 이런 것들이 다반사입니다. 요즘이야 병원에 가서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도 때로는 위험한 일이 있어요. 해산의 수고.
나를 낳아주시기 위한 그 해산의 수고를 누가 하셨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해주셨다라는 거. 그 어머님의 51g의 이 기적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신 그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시는 그 어머님의 귀한 은혜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이 카네이션을, 그래서 전 예전에 이 카네이션 달기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7시에 배를 타고 나와서 이제 우리 영훈이한테 장로신학대학 가가지고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장모님 집에 가서 저희 장모님한테 이제 성경 찬송가를 이렇게 들고 갔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다른 분이 이렇게 모시고 간 줄 알았어요. 그 이제 여기 전도돼서 오시는 분들 참 감사한데 웬만하면 전도를 하시는 분이 신앙이 좋아야 돼요. 저는 다른 분이 모시고 간 줄 알았더만 우리 어머님이 스스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자부심이 더 생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아는 분이 모시고 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그냥 그분한테 가자고 그렇게 해서 가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하고 찬송가 드리고 그렇게 또 이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분명히 교회 가실 거고 다음 주에는 또 1박 2일로 놀러를 가신대요. 근데 놀러를 가시는데 누가 그렇게 데리고 가느냐? 인도한 사람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짝퉁인 사람들한테 인도함을 받으면 이게 신앙관이 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조심스러우니까 너무 막 처음부터 막 그렇게 하기 조심스러우니까 장모님이어도 그냥 천천히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다른 것들을 해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들을 또 보니까 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육적으로 하나님의 그 해산의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모님에게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예수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해산의 수고. 두 번째 보답해야 될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머로 양육하는 은혜. 여러분 아까도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보면은요 유머와 같이 여러분 여기서 유머라는 것은 모든 정보를 갖다가 전담해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의 유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과학적인 통계들을 보면은요 비전통적인 가정에서 사는 자녀와 친부모와 함께 사는 그런 자녀가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통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가정이 많이 깨어지니까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대가족 사회에서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미덕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신뢰가 될 것이냐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커요.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혼했거나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들이 사고나 부상을 당할 위험률이 20% 30%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비정상적인 구도가 됐을 때 오는 폐해라는 것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한 번도 결혼해 보지 못한 경험이 없는 이걸 뭐라 그래요? 미혼모라 그래요. 미혼모의 자녀들은 그러한 문제들의 가능성이 2배나 높다라는 거예요. 가끔도 보면 뭐 화장실에 가서 나누고 갔다 뭐 어때 별의별들이 10대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몸의 모든 진기들을 다 뽑아서 양육하시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골라 눕히시면서 밤잠을 못 자도 오히려 기뻐하며 그 수고를 다하는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이 유머와 같이 나를 그렇게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씻어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는 똥 그러면 벌써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방구만 껴도 벌써 기분 나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아무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서 방구 뿡 껴보세요. 더더군다나 식당 앞에다 대고 여러분 방구를 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우 기분 나쁘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 똥을 쌌잖아요. 오줌을 쌌잖아요. 그걸 다 누가 치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다 치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것만 그렇겠어요? 부정한 모든 것들을 씻어주신 그런 주님의 은혜, 그 부모님의 은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그런 거 말고 얼마나 수없이 그런 내용들이 많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부모님이 안타까울 정도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 내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을 씻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 앞에 겸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네 번째 은혜 한 가지가 뭐냐면요,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 쓰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고토감. 인고토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고토감. 무슨 얘기냐면 쓴 것은 어머니가 잡수시고 단 것을 먹여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자식에게 주고 좋지 않은 것은 어머니가 취하는, 부모가 취했던 그런 것들. 항상 좋은 것 자식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좋지 못한 것은 항상 당신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그런 은혜들. 물론 오늘 같은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크게 보이지 않지만 인고토감, 쓴 것은 부모님이 하고 단 것은 내게 먹여주셨던 은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중요한 오늘 성경을 통한 메시지를 정리해 볼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효도는 보응이다. 자, 오늘 성경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 말은 휘파쿠오라는 그런 단어 썼어요. 휘파쿠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복종하다, 따르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부모에게 복종을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봐도 뭐 누가 봐도 여러분 내 부모님이 다 옳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죄 짓지, 여기 주 안에라는 뜻은 뭐냐? 내가 죄 짓지 않는 것 이상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되고,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님을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 두 번째 2절을 보세요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 뭐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건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티마오라는 단어 썼어요. 공경하다, 이 단어는 티마오라는 헬라어 단어 뜻이 뭐냐? 존경하다, 값을 정해야. 네 부모의 값이 얼마냐? 여러분 부모님의 값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값을 정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 세상의 문자로로 내 부모님의 값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귀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티마오라는 단어가 뭐냐? 존경하냐? 네가 그만큼 존경하냐? 어떤 값어치만큼 존경하냐? 값을 갖다 정해라.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은 그분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얼마나 그 심정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아버지 어머니를 얼마나 여러분 가만히 어느 때 보면 만나고 싶습니까? 저는 제가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번에도 또 집에 처갓집에 가니까 금요일 날 가니까 그런 거예요. 엊그제 여기 장인어른이 엊그제 계셨는데
그분이 계시질 않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에게 있어서 장인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아무 것을 베풀지 않아도 그분은 저에게 소중한 분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3절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너스 선물을 주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잘하고 잘되는 것이 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일이 성공하고 형통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 한다? 장수하리라. 네. 여기 헬라어 단어에 이런 단어 썼어요. 마르코 크로니오스라는 단어 썼더라고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오래 사는. 오래 살고 싶으세요? 건강 보조식품만 많이 드시지 마시고 효도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오래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에요. 뭐 그냥 잠시 잠깐이지만 저에게도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조금 서운하게 하셔도 답답한 마음이 있어도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